수요 저녁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주님의 이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또 영상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우리 가정에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호세아서 이제 다음 주가 대단원의 호세아 플러스도 이제 마무리되는 시간입니다.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 오늘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구약에서 인생은 광야와 같은 그런 곳이라고 묘사가 되어 있죠. 그래서 흔히 우리가 광야의 삶은 축복이다. 또 광야는 가보지도 않았고선 광야는 되게 이러이러한 곳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우리는 쉽게 신앙적인 용어로 사용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광야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불모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굉장히 척박하고 황무지와 같고 또 황량한 곳, 기댈 곳과 의지할 곳도 없고 또 마실 물도 없고 누구를 바라볼 구름 한 점도 없는 그 곳이 바로 광야와 같은 곳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피로 구원하신 이후에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지만 반드시 온실에서만 우리를 제자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분이 아니죠. 성령에 충만하고도 우리는 광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정금같이 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또 죄의 찌꺼기들과 또 나의 남은 옛 자아와 옛 성품들 아직도 다듬어지지 않은 나의 훈련되어지지 않은 그 모습을 보석으로 말하면 절차탁마하고 조탁 감마해가지고 완전한 이 아름다운 수정체와 결정체로 나를 또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광야로 내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 광야는 역설이에요. 왜 역설이냐면 마치 십자가의 역설처럼 십자가는 죽음이지만 그 십자가를 통과하고 죽음을 통과한 사람들만이 죄에 대해서 또 죽음에 대해서 사망의 사망을 선고할 수 있는 부활 생명에 이르는 것처럼 이 광야 또한 저는 역설이라고 봐요. 왜 역설이냐면 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고난과 고통만 당하는 줄 알았더니 되려 광야를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나의 삶은 축복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판교에 가면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라고 아주 귀한 여성 목사님이 계시죠. 원래 그 목사님은 홍정길 목사님 밑에서 이제 평신도 집사님으로 있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자기는 아무도 예수 안 믿는 그런 시댁에 와서 아주 고생을 많이 했어요. 시집살이에서부터. 그런데 또 남편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하늘나라로 가고 남겨진 자녀들과 자기는 너무나 큰 슬픔 가운데 있었다고 그래요. 시어머니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호된 시집살이를 한 그녀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던 가운데 큐티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 하루아침에 시작되는 그 말씀 묵상이 자신의 영적인 자양분이 됐고 버틸 수 있는 어떤 힘과 능력이 되었다라는 것을 간증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자기는 원래 목회할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대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부르더니 한번 이 큐티 선교회를 만들어 보라고 해서 작은 큐티 나눈 방이 점점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고 강당을 빌리게 되고 또 이 교회 저 교회 강사로 부름을 받게 되고 나중엔 고등학교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고 지금은
금싸라기 땅 판교에다가 버젓이 아주 좋은 교회를 또 세워서 목회를 힘있게 하고 계시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광야는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추상적으로 얘기하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지금 힘들게 하고 있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은 재앙입니까? 축복입니까? 지금은 인간적인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때는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만 하고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 같지만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 인생의 뒤안길을 돌이켜보면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 때문에 내 영적인 성장과 발돋움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나중에 알게 돼요.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밥 사줘야 돼요. 근사하고 아름다운 곳에서 맛있는 밥을 사주시고 당신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낸 천사입니다. 이렇게 블레싱하고 축복해야죠. 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혹독한 시련의 훈련 과정을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앞도 보이지 않고 뒤도 보이지 않고 좌우를 돌아봐도 어두운 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기 위해서 어떤 계획과 섭리와 뜻이 있어서 나를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릇을 만들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그 축복을 담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시는 분이세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물어 있는 그 메마른 땅에 비가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이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니까 그 비를 받을 빗물을 받을 그릇을 갖다가 뒤로 엎어놨다고 생각해봐요. 비의 문제가 아니라 그릇의 문제인 거죠.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주셔도 내가 하나님을 또 배반하지 않고 그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달아나거나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긴 영적인 광야의 터널 또 인생의 어둠의 시간들을 통해서 내 성품을 자아를 죽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하나님을 쓰시는 사람을 부르시고 그를 온실에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벼랑 끝에서 또 하나님은 그 영혼을 광야로 내모셔서 나를 환대하는 사람보다도 나를 적대하거나 나를 괴롭히거나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나와 성격과 코드가 안 맞는 사람들에게로 나를 보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런 거죠. 영적 성장과 훈련의 관점에서 전제가 있죠. 이런 하나님의 시선과 영적 훈련의 관점에서 보면 회사와 조직 생활과 공동체 생활은 광야죠. 가끔 이런 회사와 직장과 공동체 생활에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돼요. 우리 회사가 나를 못 알아준다. 인재를 못 알아본다. 회사가 하나도 나에게 해준 게 없다. 회사가 다 잘못됐다. 자기를 빼놓고 모든 사람이 다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기는 항상 옳고 다른 사람은 항상 틀리다라고 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하나님께서 고쳐주기 위해서 그 광야의 긴 시간은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직장에다가 사표를 내고 회사를 나간 사람은 1년 안에 6, 7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누구의 문제일까요? 정말 그 사람 말대로 회사가 잘못된 걸까? 아니면 그 사람의 아집과 고집의 문제일까? 자기중심적인 생각의 문제일까? 저는 후자라고 봐요.
회사가 다 옳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회사가 세상이 항상 잘못됐다고 보는 것은 저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특별한 은혜와 은총도 베푸시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믿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선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비를 내려주시고 동일하게 생명과 또 일조량을 주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의 만유의 주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의 모든 사회와 경제와 문화와 이 세상의 모든 우리 직장의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시는 거죠. 오히려 거꾸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그 편협하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올바른 주권과 통치를 보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을 봐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제 시각과 생각하는 방법을 조금 바꿨어요. 저도 목회가 이제 경험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많은 제가 경험해 보지 못한 영역까지도 상담을 이렇게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내가 섣불리 그 사람의 편을 들어줬다간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감정의 많은 어려운 문제 때문에 나에게 모든 걸 다 쏟아놓았지만 사실은 그 감정과 그 기분과 그 마음의 상태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말은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한 사람 말만을 듣고 그 사람 편을 쉽게 들었다가 낭패를 볼 일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거룩하신 하나님, 죄를 미워하신 하나님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분이 아니세요. 진리는 십자가의 중심성에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모난 성품을 하나님께서 깎고 다듬고 재련하기 위해서 그 풀무불에다가 혹은 굉장히 많은 유혹과 시험과 연단이 있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의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에게로 나를 밀어 넣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기 때문에. 호세아서를 읽으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의 이유 없는 사랑, 또 이 땅에서의 사랑이 아니라 초월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으로 납득이 안 되거나 수용이 안 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무조건 거부를 하기를 좋아해요. 우리 사람들이 흔히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자녀들이 주로 그래요. 그래서 나에게 축복을 주면 감사하다 그러고 약간만 고난이 오고 고통이 와도 시련이 와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라는 의심과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죠. 아니요, 거꾸로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올바른 길, 의의 길을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모진 고난의 상황으로 몰아넣으실 때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많이 서툴고 실수가 많아가지고 제가 이 수요 예배 때는 제가 이 얼마나 점이 많고 흠이 많은 사람이라는 걸 제가 많이 오픈하죠. 그래도 다른 예배와는 달리 저의 그 공동체에 사수와 부사수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교회 처음 들어왔는데 온누리교회. 그런데 분위기가 파악이 안 되고 이 거대한 항공모함 같은 조직에는 저는 늘 100명 내외 이런 조그만한 데만 있었다가 갑자기 이런 메가처치 가운데 있으니까 교회 건물도 못 찾아가지고 어디 주차장이 어디로 나가는지도 몰라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었던, 얼마나 대형교회입니까? 대형교회라고 할 수도 없죠. 메가처치죠. 메가처치. 그런데
처음 교회 들어왔는데 이제 일은 세례식 때 벌어졌어요. 세례식. 그래서 제가 세례식을 그렇게 썩 좋아해요. 거듭나서 그때는 이렇게 민감해지더라고요. 세례식만 되면 막 평소에 안 흘리던 식은땀이 나고, 그거는 나의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 100명 되는 교회에서 뭐 몇만 명 되는 그 교회에 이렇게 오니까 큐시트에서부터 또 무슨 뭐 이렇게 세례식이 있으면 뭐 그냥 우리처럼 두세 명 있는 게 아니라 이건 뭐 한 주에 3, 40명은 기본이고, 뭐 전도 집회하는 날 있으면 70명까지 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식만 해서 한 2, 30분은 좋게 걸려요. 우리 임직식 할 때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듯이. 근데 그때 제가 교회 처음 와가지고 제 사수가 저보고 큐시트를 설명해 줬어요. 카페에서.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고, 동선을 파악해야 되고, 또 내 이름과 똑같아요. 상수와 하수가 있으니까 이 상수로 등단해서 하수로 하단하라고. 또 마이크 온앤오프가 꺼졌는지 보고 건전지 확인하라고. 건전지. 왜냐면 건전지 이렇게 한 칸이 남아가지고 뭐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끊기면 그거는 큰 영적인 단절을 의미하는 거니까,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몇 가지 너무 많은 얘기를 해주니까 내 머리가 한계가 있잖아. 교회 처음 왔는데 하나만 좀 가르쳐주고 적당하게 하지. 그리고 저는 조그만한 교회가 있어가지고 세례, 부활절이나 성탄절날 가끔 가다가 뭐 한두 명 해봤지, 한꺼번에 7, 80명. 그때 이제 J4U 공동체라고 Just for You 전도 집회를 한 뒤에 5, 60명이 막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한꺼번에 그 세례를 주는데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제 맡은 게 뭐였냐면 방석을 이렇게 기도할 때 재빨리 여기다가 가져다 놓고 바로 하수로 퇴장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분명히 제가 그때 방석을 사수가 3개를 이제 마지막 한 열, 두 열, 세 열 할 때 다 지나갈 때 마지막 사람은 그 좀 사람이 더 많으니까 방석을 3개 가져가라 그랬는데 제가 이 2개를 가져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진행을 하시던 목사님께서 기도가 다 끝나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세례를 주려고 그러는데 방석이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 끝났어요. 끝나고 났는데 이제 그때가 토요일이었는데 토요일 점심 때 잠깐 이제 방으로 부르더라고요. 부르더니 그때 제가 점심 안 먹었어요. 왜 안 먹었냐면 욕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배고프지가 않아요. 배고프지가. 그것도 나를 앉혀놓고 3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고 뭐 정말 인성이라는 말에서부터 모든 것까지 이렇게 그때는 약간 좀 인격적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야단 맞고 혼났는데 그 야단을 줬던 분이 이상준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또 그때 마지막 한마디가 결정타였어요. 남자가 혼났다고 밥도 안 먹냐고. 그 말 한마디에 거기까지는 내가 괜찮았는데 3시간 동안 그래도 잘 참았는데 남자가 그거 혼났다고 밥도 안 먹냐라는 말에 뭐가 그냥 울컥거리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동작대교 밑을 지나가면서 나는 누구인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막 이제 별의별 생각 다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18년 전이었어요. 처음 이상준 목사님도 갓 전도사님에서 이렇게 목사가 됐고, 원래 1살 차이가 좀 무서워요. 그런데 저는 왜 18년 전의 이야기를 지금 소환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냐면 참 많이 배웠어요. 진짜 그 하나가 모든 걸 다 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놨어요. 그때는 아프고 가슴 아프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건 거룩한 사랑인 거예요. 거룩한 사랑. 그건 누가 잘못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거니까.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책임을 져야지. 분명히 그때 목사님은 나에게 방석 3개를 가져가라 그랬는데 내가 2개를 가져간 내 잘못인 거지 그분의 잘못은 아니에요.
또 그분은 그걸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잘 이렇게 청년부 사수로서 모든 걸 잘 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오늘의 나를 만들어서 저도 굉장히 그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예배 뭐가 흐름이 끊기거나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면 두세 시간 동안 얘기하는 것 같아요. 김성욱 목사님이 아마 힘들 거예요. 저 때문에 집에도 못 가고. 그런데 어느 날 깨달을 거죠. 아, 그게 사랑이었구나. 그게 사랑이었어요. 왜 나를 하나님은 때때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으로 내모는 걸까요? 왜냐하면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존재로 나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기 원하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교회 공동체에 왔지만 사실은 구원받고 교회 신앙생활 한다 그래서 우리가 다 우리의 옛자와 옛 성품들이 다 사라져버린 건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내 숨어있는 은폐된 나의 죄들이 더 분위기와 때를 타면 독사처럼 머리를 들고 상대방을 무는 걸 봐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신앙생활 20년, 30년 해도 내 옛자가 죽지 않는 그 나의 옛 성품과 이 죄악된 본성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훈련을 받을 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호세아서 10장, 11장, 12장에 보면 이 풍요와 번영 가운데 정결함을 잃어버리고 세상 문화 속에서 변질되어 버린 북이스라엘을 호세아는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잘 살던 나라가 아니었어요. 여로보암 1, 2세 때에 잘 살게 된 거지 그 이전까지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궁핍한 생활을 하던 지파들이었죠. 그러나 그들의 눈물과 기도,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자 때 아닌 부요와 번영과 풍요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됐던 거죠. 너무나 많은 물질적인 축복과 풍요로움 가운데 그들은 이 돈과 이 달러를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잘 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승진하게 하고 내 자녀의 앞길을 하나님이 다 열어주셔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잘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할 거라고 단언하지만 그 거꾸로가 맞아요. 저는 대전에 와서도 새벽에 그렇게 울부짖으며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로 제 방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울며 위기에 있는 이 회사와 이 비즈니스를 위해서 저에게 간절히 기도해 달라고 매주 제 방에 와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성도님을 알아요. 2년 전서부터 계속 와서 엎드리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많은 물질의 복을 주셨어요. 제가 말한 게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제가 들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위기의식이 들더라고요. 어떤 위기의식이었냐면 그분이 이렇게 기도하는 모임에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어쩔 때는 주일도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2,000명의 성도들을 그래도 내가 눈을 씻고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딱 내가 인사하면 웬만한 사람은 제가 다 아는데 안 와요. 어느 날부터는 회사가 잘 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기도가 필요 없을 때부터는 제 방에 신방도 안 오세요. 뭐가 다를까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자녀가 대학교에 입학하게 해달라고 할 때는
간절히 기도해요. 자녀가 입학하고 나서는 우리의 마음이 이미 변해버려요. 이 북이스라엘 상황이 꼭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를, 풍요와 번영의 시대를 우리는 나와 상관이 없는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상황을 보고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는 죄를 미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내 배로 낳은 자녀가 부모의 말에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고 또 부모가 하라는 말은 안 듣고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는 자녀들을 보면 두 가지 태도가 나오죠. 야단을 치거나 혹은 포기해버리거나. 이 두 가지 자세가 아니라면 진짜 이 자녀를 사랑하는, 내가 낳은 자녀, 너무 진실로 사랑하는 자녀의 모습이 이렇다면 우리는 가만히 그렇게 방치해 두지는 않죠. 요즘 이 비정어린 부모들과 또 자녀들을 학대하는 부모가 너무 많아서 그렇지, 그건 우리의 세태고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모습의 그대로라면 그런 비정한 부모는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과 흡사 비슷한 거예요. 자기의 크신 팔과 권능의 오른팔로 애굽의 종노릇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해방하시고 자유와 기쁨을 주신 그 하나님이라면,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복지로 인도하시다가 그들이 세상의 독을 너무나 많이 먹어서 세상에 너무 거짓된 사고와 거짓된 죄성이 가득 차 있는 그들을 하나님은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에서 낮추기도 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주시기도 하시고, 바로와 같은 애굽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자가 아니라 유일신 하나님만이 너희들을 책임지고 또한 보호하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하시는 이레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의 기간을 허락하시는 거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율법의 말씀과 또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법과 또 거룩과 도덕적이게 살도록 윤리와 도덕법을 주시고 시민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도록, 이 땅에서 살지만 구별된 존재로 거룩한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러한 언약과 법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에 심으시고 계속해서 강조하셨어요. 가나안 7족 속의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지 말고 구별된 존재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그러는데도 대답은 잘했지만 우리 자녀들처럼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그 세상 사람들과 쉽게 동화되어 버리고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무엇이 또 세상의 것인지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변질되고 타락하고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죠. 이 모습을 본 하나님은 어떤 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될까? 그대로 유기해버리고 내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일까? 아니면 매를 대서라도 그들을 정신 차리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타이르고 또 계속해서 이 하나님이 조언하고 메시지를 주고 가슴 아파하고 또한 때로는 그들을 붙잡고 빌기도 하고, 때로는 부모의 심정으로 속이 상해서 밤잠을 설치면서 울어보기도 하고, 달래어보기도 하고, 가슴앓이도 해보고, 부모가 자신을 학대하며 찢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더 세상으로 가고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죠.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이 초월적인 사랑, 하나님의 그 인애와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언약의 관계로 지어진 이 세상의 두 가지 제도를 차용해 오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부부의 언약 관계죠. 부부의 언약 관계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오늘 10장, 11장, 12장은 부부 관계로도 표현이 안 되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초월적인 거룩한 사랑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부부 사랑보다도 부모와 자녀의 사랑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모와 자녀의 사랑은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렇죠? 누가 누구를 낳았어요? 자식이 나를 낳아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구원의 사랑에 대해서는 자녀가 선택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이니시에이티브, 주도권, 시작이 자식에게 있지 않고 부모에게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언약적인 신적인 사랑과 닮아 있는 거예요. 또 부모의 거룩한 사랑은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매를 대서라도 돌아오게 만들고 싶은 거룩한 사랑이고, 또 때로는 오랫동안 기다려주는 인고의 사랑이기도 하고. 그래서 자녀들은, 남자들은 군대 가면 철들어요. 딸은 시집 가보고 애 낳고 고부간의 갈등을 경험하면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게 누구냐라고 물어봤더니 친정엄마. 왜 친정엄마를 생각하면 울까요? 왜 그러냐면 부모 마음이 이런 거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부모의 그런 훈계와 야단과 예전에 막 잔소리하던 것이 참, 모녀 관계는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우리 집에도 모녀가 있는데 하루가 멀다고 저에게 전화 와요. 누님은 어머니 얘기하고 어머님은 누니 얘기하고, 이건 항상 평행선이어서 맞지를 않아. 그러다가도 진짜 문제가 있어서 집에 가보면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왜 이렇게 또 친밀해졌냐고 그랬더니 너무 힘들어서 서로 못 살겠다 그러더니 이제 형네로 또 가야 된다 그러더니 여기 또 못 살겠다 그러고 또 다시 가고, 사우나 가서 찜질방 가서 한번 풀었다라고 하니까 또 금방 풀어지고. 이 모녀는 굉장히, 그렇게 어머니는 그 딸을 보면 잔소리가 많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들한테는 별로 없어요. 딸은 뭐가 그렇게 잘못했는지 뭐 하나 이렇게 하나하나 하는 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너무 딸들은 서러워서 막 울고, 그래서 둘이 안 보려나 보다라고 생각하면 또 금방 또 웃고 나오고. 그래서 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건 모녀 관계가 이해가 안 돼요. 그 모녀는 사실은 자기가 자식을 낳고 애를 키워보면 깨달아지는 게 모성애인 거죠. 대학생들은요 직장생활 해보면 철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다 광야를 두신 거예요. 자아가 굉장히 센 사람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기질상. 그 자아가 센 사람들은 순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연단시켜요. 자기와 맞지 않은, 코드가 맞지 않은 그 순원들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냐면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죠.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죄를 품고서는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고
나의 모난 부분을 다듬으시고 깎으시고, 어떤 부분은 다 좋은데 관계 훈련이 안 됐어요. 관계 훈련. 관계 훈련의 기본은 뭐냐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계속 자기만 이야기해. 순모임 가운데도 가만히 보면은 자기 이야기만 해. 그렇게 많은 걸 이야기해야지 자기가 속이 시원하대요. 그분 얘기에 의하면. 본인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다른 순원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거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항상 그렇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왔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게 굉장히 거룩한 성도님들의 고차원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의 특징이죠. 또 어떤 분은 다 좋은데 이 사람에 대해서 실증을 금방 느껴요. 그래서 쉽게 사귀고 쉽게 헤어져요. 이거는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려야 돼요. 굉장히 미성숙한 태도예요. 코드가 안 맞다 그래. 코드 맞는 사람끼리 쉽게 사귀고, 코드가 조금만 안 맞으면 자기가 뭐 요청하는 거 안 들어주면 쉽게 단절하고 절교하고 끝내버려요. 아직 내가 보기에는 이 신앙생활이 문제가 아니라 애굽에서의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다 좋은데 신앙생활할 때 이 돈의 문제가 참 많아요. 돈을 벌고 사용하는데 하나님의 주대심이 재정에 이렇게 안 나타나요. 너무 다른 건 좋아.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섬기는 것도 너무 훌륭하고 순종도 잘하고. 근데 유일하게 순종이 안 되는 데가 어디냐면 재정. 재정에 구원이 안 된 거예요. 버는 만큼 써야 되는데 쓰는 만큼 돈을 낭비하는 분들도 많아요. 자기 지출과 이거에 맞게, 규모에 맞게 해야 되는데 막 일단 쓰고 보자요. 그는 규모 없는 삶이에요. 그는 영혼의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전체적인 구원의 삶에는 상당히 연약한 점이죠. 그런데 원수와 마귀가 어디를 통해서 틈타냐면, 여러분 아무리 교회 안에서 순환해서 신앙생활 잘해도 그 재정에 파산이 일어나고 재정에 빚더미 앉으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영향이 없습니까? 다 있죠. 자녀들 학원 못 보내고, 또한 먹을 양식 못 먹고, 상대방에게 돈 꾸고 다니고, 일해야 되니까 비인간적인 노동에 시달리고, 이런 게 다 여러 가지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믿음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활과 관계와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주대심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훈련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제자 훈련의 영역이 너무 많은데 훈련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언어가 약해요. 언어가.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줘도 안 들어요. 기분 좋은 얘기만 듣는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그 사람은 가머니설로 말하는 사람 때문에 인생의 위기를 한번 경험할 거예요. 여러분, 자기에게 아픈 이야기, 쓴 이야기, 충고, 진실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은 발돋움하고 성장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경청을 너무 못해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이 많아서. 그래서 회의하다가 조금만 자기에게 이견을 한다 그러면은 막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분노를 표하는 사람도 제가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른 사람들을 다른 공동체로, 다른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 아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통해 다 지체로 연결시켜 놨어요.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줄 아는데 천천만만해. 똑똑한 사람들은 말을 잘 안 해요. 저는 그래서 어느 날부터 제 생각을 다 바꿨어요. 나에게 쓴소리, 나에게 반대되는 이야기, 나에게
뭐 지적을 해도 저는 그렇게 큰 상처를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누가 이야기했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옳은가가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가 진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진리는 뭐예요? 나와 반대되는 이야기에서 한 저 사람이 잘못됐다라고 계속 고정관념을 갖고 저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안 열면 그 사람은 공동체 생활이 성숙도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이야기했더라도, 새 가족이 이야기했더라도 때로는 그게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리면 기쁨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영적인 열매와 성장이 굉장히 빨라요. 왜 우리의 삶에 이렇게 많은 인생의 갈등과 고통과 아픔이 있어요? 우리는 다 남 탓과 환경 탓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런 곳에 나를 특수한 장소에 두는 거예요. 왜? 미워해서가 아니라 진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거 안 고치면 더 큰 환난과 고통이 오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는 이 코로나19가 신의 한 수라고 봐요. 우리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폭주기관차에 브레이크가 없이 막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안 밟았다면 이 지구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다 우리는 불태워져 없어져 버릴 거예요. 골든타임이 12년도 안 남았어요. 북극과 남극이. 계속 이렇게 세계화와 도시화와 금융화로 갈 거예요. 인간의 탐욕과 욕심으로 폭주기관차처럼 계속 가고 있는 이 기관차를 아무도 멈출 수 없었어요. 핵무기도, 미국도. 아메리칸 퍼스트라고 그러지. 그러나 하나님은 참 놀라워요. 인간의 실수를 통해서, 역설을 통해서 모든 것을 멈췄어요. 왜? 멈췄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각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게 저는 감사하다라는 거죠. 우리의 가정이 지금 코로나의 기간에 없었더라면 나는 바깥 사람이었을 거예요. 내 가족과 자녀들을 이렇게 소중하게 바라보는 눈이 없었을 거예요. 내가 지금 물질적으로 이렇게 어려움 당해보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막 과소비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탐욕스럽게 살았을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계속 쉴 새 없이 프로그램과 양육과 정신없이 막 돌아갔다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 안식의 기쁨을 누릴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이 코로나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라고 봐요. 호세아의 관점에서 본다면. 고통스럽지만 고통은 인내해야 돼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고통은 있지만 얼마나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고 성찰하게 되고 돌이키게 되고 회개하게 됩니까? 목회자의 잘못된 이 성장주의의 과오죠. 나 같은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줄 몰라. 그러니까 계속 이 계량화시키고 맥도날드식으로 햄버거 오늘 몇 개 팔렸다. 자동화와 기계화로 인해서 비인간적인 목회를 계속 했던 거예요. 이걸 목회라고 배운 거죠.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준 목회가 아니에요. 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런 목회 방식이지. 예수님은 제가 가스펠 프로젝트 두 번째를 우리 동누리 공동체에서 나는 정말 기대가 많았어요. 왜 많았냐면 가스펠 프로젝트 할 때 내가 제일 많이 신청을 들어올 줄 알았어. 근데 동서남북 공동체에서 제일 적게 들어왔어. 자존심도 상하기도 하고 내가 가르침의 은사가 없는가 보다 좀 많은 걸 생각해 보기도 하고 5명 과외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 5명의 지체들이 밥을 먹었어요.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사실 내 올해 이 영적인 수학이라면 성찰이라면 나는 러빙유나 많은 게 있겠지만 나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거라면 5명과의 친밀한 교제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대형교회에 있다 보니까 사람 귀한지 모르고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한지 몰랐다가
제 18년 사역 가운데 5명이랑 성경 공부해 본 거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런데 저에게 물어보지 말고 이 5명한테 물어보세요. 얼마나 좋았는지. 그래서 정말 이게 되게 참 내 평생의 기억에 남을 이 양육이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간증문도 얼마나 너무 은혜롭게 썼는지 이건 코로나가 준 특별한 선물이라고 봐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이제 모든 것을 완전히 묵은 땅을 기경하고 갈아엎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문제 아이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문제 부모 때문에 힘든 걸 수도 있어요. 엄마의 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에 자녀들이 힘든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자녀를 통해서 나에게 가슴 아파하고 고통받게 하지만 나를 하나님께서 궤도 수정시키기 위해서, 왜?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설교한 것 가운데서 하나도 다루지 못했어요. 성령님이 어떻게 그렇게 내가 준비하지 않은 것만 지금 다 얘기하는지 몰라. 근데 이미 시간은 다 갔어. 어쩔 수 없이 제가 다음 주에 이 본문 가지고 이 설교를 마무리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오늘 내가 준비한 거는 원고에 없는 얘기를 하나님께서 막 시키셔서 이 설교를 지금 하지만, 포인트는 그거예요. 1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내가 어찌 너를 포기하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게 호세아의 헤세드의 핵심 사랑인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때리시고 채찍질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기도 하고 조건 없이 다 용서해 주기도 하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에,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사랑이 아니라 거룩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사랑은 죄를 없이 우리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맹렬한 사랑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이 힘든 것은 나를 거룩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이 말씀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포기하겠느냐. 다른 사람은 다 포기해도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의 결정체인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